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았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권세 바르게 알고 사용하자입니다. 요절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권세란 필요한 것이나 공동체를 살리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권세욕은 좋지 못하다. 권세에 대한 욕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르게 사용될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권세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의 특권이었다. 그들만의 권세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격분한다. 예수님께 몰려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막무가내로 따진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세욕에 눈이 먼 자들은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권세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만다. 이러한 권세욕에 대한 열매는 진멸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자리에 거하고자 하며 조금 더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을 맡으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려는 지름길이다. 권세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권세 앞에 겸손히 행할 때 권세욕에 대한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성도는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러한 권세를 자기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 받은 권세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만 한다. 권세가 바르게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진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아멘. 오늘 권세 바르게 알고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선포 사역이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는 사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크게 6가지 말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절로 8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의 가르침이 9절로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금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죠. 19절로 26절까지 됩니다. 네 번째 말씀은 부활 논쟁에 관하여 말씀인데 27절에서 40절까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묻는 장면이 41절로부터 4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45절로 4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회중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회중들을 향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그 다음 날 고난주간 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즉 회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지셨나요? 바로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민수기 20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원래 아론으로부터 엘르아살로 이렇게 계승되어집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즉 장자에게만 이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흘러가면서 지금 예수님 지금 본문 말씀이 로마 시대잖아요. 이 로마 시대까지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변질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이제는 임명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헤롯 및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의로 임명되면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대 유대인들의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 회의를 가지는 종교의회에 가장 권위를 갖고 있던 자들이 오늘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속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만 속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 이전에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구성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곳에 쓱 들어가서 시비를 걸고 이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속한 이 서기관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누구냐?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길어봤자 4대, 5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적어도 100여 년 세대가 넘는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여호와를 섬겨왔던 그러한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하고 논쟁을 걸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필사도 하고 여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의 그런 어떤 공부보다 그 수준이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의 모태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경험들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한 해를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행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발자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와서 하는 첫 말이 무슨 말이냐? 2절 말씀이죠.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군중들 사이에서 쓱 들어가서 하는 말이 예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자가 누군지 말해보시오 라고 던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가 준이가 누군지 말해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머리를 짜내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의 살 길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포도 농부의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세금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부활 논쟁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시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6가지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 성취해 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는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회중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교회에게도, 교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모든 권세는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권세가 시작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잘 부르지 않는 노래죠. 그런데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힘이 있었구나라고 또 깨닫게 되었어요. 잘하는 찬송이에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러왔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내 권세라고 늘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구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 성자 예수께 허락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위임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역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귀신의 행동은 보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 기독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귀신의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무엇이 귀신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행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볼 수가 있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모일 때마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는 형제를 품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고, 그 일부 중에, 그 모든 사랑 중에 일부가 권세라는 거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특이점은 우리 주님은 자신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 모일 때마다 귀신 떠나가는 사건을 보고 간증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자랑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간증은 하시되 내 자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자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들은요,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아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권세를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다가오는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권세를 누리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또 우리에게 또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며 또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